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머물던 집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곳에서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들것에 환자를 메고 예수를 향해서 오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풍으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네 사람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메고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 친구들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에 딱 와보니 이미 사람들로 집 주변이 이미 다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도무지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들처럼 많은 질병과 또 어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친구를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하나 강구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서민들의 집은 대부분 그냥 진흙을 이렇게 벽으로 툭툭툭툭 쌓아서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나무 기둥을 몇 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올린 뒤에 그 위에 작은 나무 가지들과 건초들을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뿌려서 지붕을 보통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견고한 지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흙을 걷어내고 또 그 가지들과 건초들을 벗겨내서 집으로 통하는 이제 구멍을 하나 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지붕에 낸 구멍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였던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께서는 그 친구들의 용기와 믿음이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또 그가 병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의 일화를 우리는 보통 기적 이야기, 기적 사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다. 이런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여러 번,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일으키고 계신데요. 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오늘날 참 하기 힘든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기적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기적을 바라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왜 예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적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큰 능력이나 권위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 진정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몇 구절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지금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옛날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이 내리는 벌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돌림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막 생겨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이나 왕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런 일은 과학 시대 이전에 있었던 미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병자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 중에는 몸의 일부 또는 어딘가에는 크고 작은 이상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며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아마 지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몸의 어딘가에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어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또 고개를 숙여서 책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 일자목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해져서 그런지만 왼쪽 발이 저려오기도 하고 왼쪽 팔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제 몸의 상태가 오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목 디스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기 사실은 전에 이런 일들이 내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과정 전에도 과거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증상이나 사인이 제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런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 모니터를 자꾸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고개를 좀 들고 또 건강한 상태의 유지를 하라는 그런 사인들이 제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하게 됩니까? 좀 요게 그렇게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어 하면서 저에게 과거에 줬던 증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사인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모습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지금 제가 강하게 느끼는 통증이나 문제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질병이나 상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면서도 무시했던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바르지 못했던 자세들, 버려야 할 습관이나 태도가 쌓여서 현재의 질병이나 문제 상황을 일으킨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몸의 문제는 대부분 단순히 몸의 문제라고만 하기보다는 잘못된 나의 행동 습관, 우리 몸을 주의하지 않았던 나의 판단, 태도,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바른 생각과 판단을 처음부터 뭔가 좀 고치고 바로 잡았다면 이런 문제에 지금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결국 우리 질병이나 문제의 근원을 한번 생각하다 보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잘못된 판단과 습관 문제, 이런 것과 깊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의 질병이나 증상들을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러한 질병이나 고통이 내게 있는 것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당연시 여기는 삶의 스타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크를 유발하는 행위를 뭔가 그만두려는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이런 통증이 있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왜 이러지, 고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통증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 또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시술을 통해서 고통을 좀 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당연히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그 삶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께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병자를 향해서 왜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 바르지 못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 잘못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문제 삼는 죄는 잘못에서 변하지 않은 채, 잘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질병,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상처만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시 병에서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여전히 우리가 반복을 한다면 그 병은 다시금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기적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 그 결단의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고정된 습관, 태도, 생각에서 좀 자유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러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예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로만 제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몸의 질병 못지않은 마음의 병과 사람들과의 상처,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부분들의 근원을 고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의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군중들을 뚫고 여기까지 온, 그것도 모자라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환자를 집 안으로 들인 친구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은 왜 이 환자를 들러매고 이곳으로 온 것일까요? 환자의 어떤 신장이나 체중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4명이 들쳐매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부터 환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런 미션을 수행하곤 하는데요, 학생들을 둘씩 짝을 이제 지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인도자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둘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해서 같이 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인도하는 사람은 사실 말만 잘하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으니 멈춰라. 앞에 계단이 있다. 계단이 몇 개다. 지금은 내리막길이야. 조심해야 돼. 말로 그에게 인도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그 말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힘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둘이가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되, 앞을 보며 인도해야 되는 사람에게 입을 가리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앞은 볼 수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앞은 볼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예, 다 힘들죠. 근데 두 사람이 입장을 서로 바꿔서 그 미션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몇 배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앞은 볼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앞에 계단이 있다, 계단이 몇 개다, 앞에 내리막길이 있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려줄 수 없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험을 처할지가 경고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쳐매거나 업고 갑니다. 계단이 생기면 업고 올라가고요, 내리막길이 생기면 그를 업고 내려갑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중풍병 환자를 친구로 뒀던 이 친구들의 어려움도 어쩌면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친구를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좀 여행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고는 이 친구를 무작정 들쳐매고 예수라는 분 앞으로 가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지금 들쳐매고 나온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 보기조차 어렵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내 친구들의 절실한 마음이 결국은 지붕을 열어젖히고 그 친구를 지붕에 구멍을 내서 내려가게 하는, 사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의 앞으로 이끌어야겠다라는 내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많은 문제와 상처, 아픔과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려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보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급속도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한 마음을 중보자로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갈급함을 느꼈던 그 내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붕까지라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믿음을 향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의 그들 속에는 환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자신의 문제를 다 포기한 채 살아왔던 사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몸 상태를 누군가가 들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어떻게 바라며 어떻게 또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상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를 다 싫어하지요.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누군가가 알아가는 걸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도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예수 앞에 나오고 싶었겠죠.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려면 예수라는 분 앞에 나의 몸 상태를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그것을 고민하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의 설득이 있었겠지요. 그가 자기의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을, 남에게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예수 앞에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질병을 고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왠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설령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창피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훌륭하다 칭찬하시며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환자는 결국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결단했었을까요? 그 환자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와 비슷한 삶을, 상태는 다르지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점은 다 아는데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문제점은 아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는 싶은데, 절실함은 있는데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절실함을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절실함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건너뚫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이죠. 놀라는 현상은 언제 벌어지는 것입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질 때 놀라게 됩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기적은 우리에게 현실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들, 너희들의 상처들,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현실에만 얽매이지 말자. 그 너머를 바라보자. 그 너머에 내가 있고 그 너머에 그리스도인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향해 달려오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성과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 너머에 계십니다.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과 상처, 그것이 너무 큰 것을 잘 알지만, 그것으로 너무 힘들고 누린 잘 알지만, 조금만 고개를 틀어 멀리 보면 저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겉사람만을 변화시키는 병고침을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병고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변화를 알리는 우리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그 무엇,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셋째, 기적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랍다라는 것은 늘 기대를 넘어서는 것, 변화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는 놀라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속에서 얼마나 자주 놀라십니까? 신앙생활은 늘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놀라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 놀라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변화의 준비가 없이 늘 그대로의 상태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통해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얽매이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취하시고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